지금부터 3월 29일, 3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우주 예수 보호라 하시네. 새약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원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려 생각하
계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광.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로 하며 생각하니 자진이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다 같이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1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나는 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켜내시고 또 오늘 함께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정부와 지자체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일로 인해서 이 예배드리는 일에 대해서 행정명령과 또 구상권 청구라는 공권력을 행사함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탄압이니 또 이것이 위헌이니 불법이니 하면서 정부와 교회가 이렇게 대치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때 우리는 의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들을 잘 활용하면 되죠. 정부와 지자체가 말하고 있듯이 지금 이 조치들은 예배를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저들이 우리에게 하는 일들은 잘 활용해 보면 우리 교회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들이 예배를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막아야죠. 그러나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예배 전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 전후의 점검 상태를 우리가 관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잘 대처해야 된다라는 거죠. 흥분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먼저 격발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또 점검 나오는 공무원들이 또 무슨 문제가 죄가 있겠습니까? 저들은 나오고 싶어서 나오겠어요? 어쩔 수 없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이 나오시면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깍듯이 인사하시고 저들을 진심으로 맞이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단호한 부분은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매뉴얼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협력 관계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들의 입을 통해서 역시 교회는 다르구나. 정말 소망교회는 다르구나. 모든 단체들이 교회만큼만 하면 좋겠다. 그러면 전염병이 종식되지 않겠는가? 이런 반응을 우리가 받아낼 수 있을 만큼 저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활용하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입장에서 종교 탄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치인에게 정치는 생명이잖아요. 예수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언론인에게 글 쓰는 것은 생명이죠. 경제인들에게 경제활동은 생명과 같습니다. 만약 저들에게도 정치하지 마라, 예술하지 마라, 글 쓰지 마라, 경제활동하지 마라, 그러면 저들도 당연히 정치 탄압이다, 표현의 자유 탄압이다, 언론 탄압이다, 경제 탄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하죠. 지금 모든 국민들에게 사업장 닫으라, 직장 가지 마라 그러면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이 그들에게 밥줄, 그게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독교에서 예배는 생명입니다. 신앙은요, 생명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생명 바쳐 지켜온 신앙입니다. 생명 바쳐 지켜온 예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종교 탄압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배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취미생활일 수 없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자는 거죠. 정말 예배가 우리에게 생명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바꾸지 않을 믿음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되십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정말 충분합니까?
이번 교회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주시는 메시지를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두 가지는 분명할 것입니다. 하나는 교회의 본질인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든 정말 지극히 당연히 여겼던 영적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당에 모일 수 없었던 아픔을 기억하고 예배의 소중함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비상사태가 수습되는 즉시 공예배와 주일 성수를 회복함이 마땅한 줄 압니다. 또 한 가지는 잃어버린 영혼에 목숨을 바쳐라입니다.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천지 교리는 D등급 정도로 허술하다. 그러나 그들의 위옥 방법은 A+ 등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지는 이유가 교리 때문이 아니라 뭡니까? 관계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한 사람을 올라가기 위하여서 영화 같은 시나리오를 만들고 실행에 옮긴다고 합니다. 기존 교회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관계의 끈끈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눈물을 흘리며 공감해주고 삶의 피로를 채워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특히 교회에서도 그리고 형제들에게서도 부모에게서도 말입니다. 물론 그건 뭡니까? 가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달으면 이미 늦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처음에 왜 거기에 빠지느냐? 그런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보다 신천지 동료를 택하게 되어지고 교회보다 복음방을 더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우리는 한 영혼에게 나는 정말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 이런 반응을 받아낸 적이 있습니까? 한 영혼에게 말입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심으로 말입니다. 나도 한 번도 없고 나도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있는데 나도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나도 그런 사랑을 해본 적이 없지는 않는가라는 것이죠. 때려잡자 신천지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함이 이 신천지보다 더욱 강력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언제나 시작은 한 영혼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또 다른 제자로 양성해내는 일이죠. 이 일을 우리는 게을리 했다라는 거죠. 내가 참된 제자, 예수님의 참된 제자 되는 일에도 우리가 등한 싣고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 영혼을 참된 제자로 만들어가는 일에도 우리가 게을렀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아직 기회는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되고 옳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옳음은 세상 사람들의 옳음과는 다르죠. 우리의 옳음은 다만 옳은 것이 아니라 언제나 상대방을 옳은 자리로 인도하는 옳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으로 대항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십자가 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본질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 시간에 걸쳐서 은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활장으로 이어지고 있죠. 부활장은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6장 이제 결론 부분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15장, 16장 이제 끝납니다. 그러면 왜 고린도전서 이 결론적인 부분에서 부활장으로 이어지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핵심은, 신앙의 핵심은 감동도 아니고 초월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원리이고 목적이고 근거가 되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가 십자가 복음으로,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고 십자가가 모든 신앙의 전부다.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난 뒤에 2장부터 계속해서 14장까지 무슨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너희가 쓸데없는 것으로 분쟁하고 분열하고 또 싸우고 우쭐대지 않았느냐?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그렇게 싸우면서 14장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본질 아닌 것으로 싸웠다는 거죠. 그리고 결론적인 부분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한번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핵심으로 돌아와라. 감동이나 감격이나 기쁨이나 무슨 은사나 무슨 능력이나 이런 것들에 떠돌지 말고 무엇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요 핵심이었는가 다시 기초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주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그 속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언제나 인간의 지금의 현실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 아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말에 포함하고 있는 놀라운 중요한 뜻이죠. 그래서 모든 신앙의 핵심은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에 우리를 항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리고 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인류, 세상 모든 인류,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전부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아는 자가 신자고, 이것을 모르는 자를 우리는 불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의 기초로 돌아오고 핵심으로 돌아오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을 포함해서 현대의 최고의 비극이 뭘까요? 모두가 자기 욕심에 놀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놀아난다. 모두가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더 높아지기 위하여 아우성칩니다. 블랙홀같이 모든 것을 끌어모으기에 급급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도 이 얼음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번 이 극난한 상황은 먼저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책임이고 한국교회의 책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우리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의 정신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쓸데없는 것 가지고 우리가 싸우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그냥 내팽겨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주간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아예 십자가가 완전히 잊어버려진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이 가장 초보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변화시키고 살아왔는가? 우리는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또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으려는 연습을 게을리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 일에 우리는 너무나 등한시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 엄청난 사랑과 감사와 감격을 손들이쳐 잊어버리고 우리 욕심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은가? 기억하십시다.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하고 정말 우리가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우리를 정말 살찌우게 하고 그 위에 쌓으려 하는 것은 사실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 이상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왜요? 그것 이상의 것들은 더 높은 것으로서의 이상이 아니라 쓸데없는 것이요 헛된 것이며 이 신앙과 함께 가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과 이 쓸데없는 것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거예요. 세상 것 가지고 우리는 자랑칠 수 없습니다. 세상 것 가지고 우리는 힘을 삼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걸 한시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모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과 내가 십자가로 단절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로 단절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을 봐야 돼요.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은 불쌍한 영혼들 뿐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내 자존심이 상하느냐, 그런 거 지금 따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 보면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불쌍한 영혼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들과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 것 가지고 우리가 싸울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그러면 불쌍한 영혼들 뿐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볼 때 십자가를 통과해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이 제대로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거나 보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주일 성수를 그들은 뭡니까? 여가 생활이나 취미 생활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우리의 예배, 우리의 주일 성수는요, 그냥 주일날, 우리가 6일 동안 일하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런 걸 그냥 산악동호회, 자기들 할 일 다 하고 난 뒤에 취미생활로 산에 가잖아요. 골프 치러 가잖아요. 골프 동호회. 이런 것들하고 똑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도 산에 안 가잖아. 우리도 골프 치러 안 가잖아. 너희도 예배드리지 마라.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왜요? 그들은 십자가를 통과해 우리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우리의 우선순위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 많은 모든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달라요.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우리를 평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는 십자가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극복하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의 평가만이 있을 뿐이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 말씀이죠. 우리가 새로 지음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지금 내가 신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건 완전히 다른 평가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배를 바라보는 관점, 신앙을 바라보는 관점,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세상과 다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하여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평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로 지으심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 복음을 안다면 우리는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교회가 세상에 이 영적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에 이렇게 힘있게 영향을 끼친 적이 없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가. 지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회개할 때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입어 일어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우리 자신의 생활을 이제 비교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이것이 유일한 기준이고 척도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음이 명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죠. 결국 신앙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구원 얻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이 끝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날이 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뭔지를 우리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거죠. 우리가 자녀를 채찍질해서 공부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지금 자녀들이 연애할 때입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이 지금 무슨 자기 꾸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드름 짜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좋은 학교에 가서 또 뭡니까? 나중에 좋은 직장에 다녀야 큰 소리 칠 수 있잖아요. 그래야 부모도 큰 소리 칠 수 있죠. 이런 짧은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그렇게 닥달하는 이유가 네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살아왔거든요. 우리가 살아보았잖아요. 잘 준비 못 돼가지고 난 요만큼밖에 못 사는데 너는 잘 준비해가지고 더 떵떵거리면서 좀 살아라. 그런 것 아닙니까? 재미있는 거품들이 있잖아요. 30분도 공부하면 네 남편 직업 바뀐다. 10분도 공부하면 네 마누라 얼굴이 바뀐다. 너 열심히 공부해라. 네가 싫어하는 아이가 네 상사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더 중요하고 더 큰 문제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죽으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세워집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재림나팔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준비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유는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은 집집마다 문 두드리면서 전도해라 해야 되죠. 이것만 뜻하는 건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말로 할 기회가 있으면 말로 해라. 말로 못하면 표정으로도 하고 표정으로 못하면은 네 행동으로
사인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옷 입는 것 하나, 또 액세서리 하나만 봐도 신자를 달라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냥 십자가 목걸이, 또 십자가 귀걸이에 다이아를 엄청나게 박으면 신앙이 좋아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단정하고 성의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나가실 때 꼭 화장을 하고 나가셔야 돼요. 분장을 하든지 아니면 깨끗하게 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꾸미셔야죠. 그러나 그것이 도를 넘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나이에 맞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넣고 뭐 해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증명하는 것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인자와 자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긍휼과 그 자비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생활과 태도 속에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오래 참음으로 온유해져야 합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잘난 체하지 말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정인입니다.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누구를 보면 우리는 자꾸 뭐냐면 말하고 싶잖아요.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저거 고쳐야 되는데 저거 왜 저렇게 하나 이런 이야기 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하지 않습니까? 정말 입이 한순간도 다물어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요 정답을 톡 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정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정답을요 살아내는 사람들이죠. 내가 먼저 살아내는 사람들이 입은 예쁜 실로 꿰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으시기. 여기서 오래라는 말은 하루 이틀 3일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1년, 10년, 1년, 2년, 3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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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기까지 참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 저 영혼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영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할 것은 그것뿐이죠. 상대방에게 잘난 척하고 충고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권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권면하고 위로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는 깊은 사랑으로만 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저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제까지 이런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막 지르지 마시고 충분한 관계를 만든 이후에 하시면 됩니다. 무엇이 우리의 신앙입니까? 사람 앞에서 죄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서 평가받는 것입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날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웠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영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 먼저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그렇게 살아내십시다. 세상이 뭐라고 하는지는 우리 다 잊어버리시, 잊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크게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이, 이웃이, 형제들에게, 우리 부모에게, 자녀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정인으로,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이제 누가 먼저 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먼저 이 신자의 길을 걷기로 작정하시고 결단하시고 그 가운데에 복음의 능력과 그 승리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에 또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혹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 이 핵심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본질을 잊어버리고 쓸데없는 것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어웅다웅 싸우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이 본질로 돌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핵심으로, 이 기초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정말로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나 하나 바꿔내지 못하는 복음이라면 그것은 복음이 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또 다른 영혼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날마다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다른 영혼들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을 또 다른 제자로 양성해 내갈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복음의 핵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고 보여주고 증거하는 삶 살아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자녀들과 자녀들의 가정 위에, 오늘 머리 숙여 예배드린 모든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3월 29일) 교회 소식입니다. 첫 번째, 오늘 예배 후 정기당회로 모입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19 사태 관계로 이번 주 주중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및 주중 모임, 1대1 제자 훈련 양육자반, 전도대, 금요 청소는 모이지 않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코로나19 사태로 계속해서 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함께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3월 29일 교회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할렐루야.